성경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드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전설적인 다윗의 아들로서 전쟁과 예언으로 점철된 왕좌의 상속자인 솔로몬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지혜와 영적 권능, 그리고 풀리지 않은 신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신학자들을 불안하게 하며 오늘날까지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진 그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이른둘의 악마들과 영적 인장이 새겨진 반지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감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숨겨진 세력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솔로몬은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극은 성경에서 드문 순간 하나님과의 꿈속 직접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브온 제단 위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원하느냐 하시니라. 열왕기상 제3장 5절.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도 승리도 복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분별력을,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존귀와 부, 그의 시대를 지배할 평화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신적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왕 사이의 언약,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다스리는 책임의 무게를 이해한 왕과의 언약. 백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사람들이 그를 들으러 왔습니다. 세상의 왕국들은 그에게서 보통 왕들에겐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왕좌는 단순히 금과 백향목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꿰뚫는 조언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쟁을 늦고 공정하게 재판하며 그의 명성은 마른 풀밭의 불처럼 퍼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한 아기를 두고 다투던 두 여인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했고 진짜 어머니의 절규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능의 시험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하고 존경받게 하며 경외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둘러싼 영광은 달콤한 향기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독이었습니다. 지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허영과 섞일 때 자기만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단 앞에서 묻고 결정하던 정치적 동맹들은 이제 왕국 간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제국을 세웠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두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은 여성들을 동반했고 그들과 함께 이방의 풍습과 의식, 그리고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봉헌되었던 궁전의 문들이 서서히 열리며 성스러운 언약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생각들에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때 두 여인 사이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던 솔로몬은 이제 정치 권력의 매혹 앞에서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광은 이제 침묵 속에서 길러진 자만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그를 숭배했습니다. 군중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전은 설계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으며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지혜는 겸손과 경외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자 솔로몬은 인간의 논리로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혜 때문에 그는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인도할 수 없는 길들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금으로 입히면서도 왕의 영혼은 그 이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광도 금도 땅의 왕들의 찬사도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 그 갈망은 그를 위험한 지평선으로 이끌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숨겨진 것이 뒤섞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될 수는 있어도 진실로 부를 수는 없는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확신은 속임수가 틈탈 수 있는 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경계를 넘어 금지된 호기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영광은 이제 그를 매혹시킨 거울이 되었고 자신에게 매혹된 곳에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있는 첫걸음이 존재합니다. 그 영광의 숨결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허영의 불씨를 끌 수 있는 바람조차 부족했습니다. 선택받은 자 솔로몬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 1000명의 신들, 불순종의 시작 명예의 향기와 권력의 금 사이에서 솔로몬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들은 그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였고 나라들은 그의 왕좌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왕의 진정한 몰락은 흔히 추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약속으로 포장되어 동맹으로 꾸며지고 선한 의도로 위장된 채 은밀히 다가옵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그렇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작고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양보들로부터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열왕기상 제11장 4절. 이 단절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적에서 비롯되었고 영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을 우선시한 조용한 결정들의 반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대신 솔로몬은 그 경계를 넓혀 왕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동맹뿐 아니라 신들과 신념 그리고 다른 왕국의 의식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총 700명의 공주 아내들과 300명의 후궁기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유혹에 빠진 육체 사이에서 나뉘어진 마음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인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하나의 제단, 하나의 우상, 하나의 낯선 노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화의 전략에 불과했던 것이 곧 영적 영향력의 조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아스타롯 시돈 여신과 몰렉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을 위한 제단들이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명하신 적 없는 제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타올랐고 그것은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의 묵인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폭력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과 비단, 민족 간의 연합이라는 약속으로 꾸며진 채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문화를 매혹적으로 여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관행들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좌의 영광은 타협의 외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걸러지지 않은 타협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낯선 상징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상들은 복도를 차지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단순히 허락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매혹되었던 수넴 여인은 그를 몰래에게 드리는 의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메뚜기를 으깨어 제물로 바쳤고 그것이 그녀가 섬기는 이방 여신의 기쁨과 인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때 정의롭게 판결하던 그 사람은 이제 쾌락을 위해 분별력을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은 이제 이방의 북소리에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말 너머를 꿰뚫어 보던 지혜는 이제 아름다운 얼굴과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것에 점차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왕에게 자문하던 제사장들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던 선지자들도 이 시기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였고 공공연했으며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의 본을 따라 유사한 관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민족은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향력에 의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지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예배와 병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을 다른 신들 옆에 두었을 뿐입니다. 혼합주의는 파멸로 향하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 평범해졌고 거룩한 것은 동거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진정 누구에게 순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외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양보들이 하나로 합쳐져 결국은 시내산의 언약에 반하는 피와 제사 잔혹한 의식을 요구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몰렉 숭배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했고 그것은 타락의 최종적 초상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이제는 무고한 아이들의 울음을 종교 음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솔로몬은 자신이 감추어진 세계에 마음을 열었던 영적 대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제단을 공유했을 때 왕좌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세력들과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곧 하늘에서 오지 않은 목소리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영들의 메아리. 한때 솔로몬이 그의 침실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망토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곁에서 숨 쉬는 듯했고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분별의 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가 아니라 느리고 거의 감지되지 않게 마치 해질녘의 빛이 사라지는데도 정확히 언제 밤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던 자는 이제 불편한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꿈은 멈췄고 계시는 줄어들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제사는 계속되었으며 의식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왕좌에 앉은 솔로몬은 겉으로는 지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불안했습니다. 공허 메아리.
하나님의 음성의 부재는 중립적인 공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시면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곳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과 제안, 대안적 지혜라는 위장된 초대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런 희박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궁전의 복대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궁정의 방에서 일하던 한 젊은 하인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힘은 빠졌으며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가슴 위에 눌리는 압박감과 에너지를, 젊음을, 살아갈 의지를 빨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해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그것이 병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영적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유달리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자신도 느끼던 것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영적 소진,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주변을 맴도는 느낌. 그 이름은 오르니아스였습니다. 하나의 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이지 않는 대기를 떠돌며 젊은이들, 특히 성전의 하인들의 활력을 빨아들이는 존재.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보호받지 못한 자들을 빨아들이는 기생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에너지에 굶주린 영덕임이 순종의 재단에서 멀어진 솔로몬은 금식과 기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서적, 비전 기록, 서기관들 사이에 숨겨진 문서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고대 민족들이 남긴 전통을 샅샅이 뒤져 유사한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류 방법, 소환과 제어의 방식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의 탐구는 더 이상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믿은 지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장식되었던 궁전은 이제 비밀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서기관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밀실. 솔로몬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 실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의식을 주도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고대 외경 문헌들에 따르면 하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한 천사, 이른바 솔로몬의 유언으로 알려진 문서에서는 이 순간을 가브리엘과의 만남으로 묘사합니다. 수세기 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게 될 그 천사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등장은 기쁜 소식이 아닌 하나의 물건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의 반지, 신성한 인장이 새겨진 봉인으로 솔로몬이 영적 존재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는 물건. 그 반지의 전달은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일부 문헌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지가 그의 피부를 스치자마자 솔로몬은 오르니아스를 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영은 소리치지 않았고 단지 미묘한 탄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속박당했습니다. 그 인장의 권위에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통제. 그러나 모든 통제가 축복의 징표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노출이 됩니다. 한때 하늘에서 온 지혜로 두 어머니 사이를 분별했던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지식을 토대로 영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니아스는 자신이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었으며 자신은 단지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더 물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르니아스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이름들, 얼굴들, 형태들, 능력들, 단 하나의 영기 아니라 숨어있는 군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해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은 다른 영들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그는 그들을 부르고 반지로 가두고 신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기능, 능력, 약점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능력이 메모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옥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획된 새로운 존재마다 더 큰 매혹, 더 큰 지배감, 그리고 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 침묵이 왕의 탐구심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시면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르니아스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72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2의 이름, 72의 기능, 72의 기만의 얼굴. 그러나 아직은 그들을 모두 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단지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지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은 공포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장은 빛났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궁전 밖에서는 구름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을 지배하던 그 사람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지식에 대한 갈망에 지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니아스, 첫 번째 악마와 반지의 인장 궁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단순한 정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위엄과 지혜, 통치의 상징인 황금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백향목 기둥과 페니키아 카펫 뒤 두꺼운 벽과 내실 사이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상들의 하나님 영광에 둘러싸였던 왕은 이제 아무도 감히 듣지 못하는 비밀과 그림자, 목소리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르니아스의 존재는 솔로몬에게 새로운 영적 영역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택함받은 백성의 통치자가 아니라 선지자들도 감히 다루지 못한 영역을 탐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인장에는 고대 기록에 따르면 천상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형의 신비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영들이 인식하는 권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누구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오르니아스가 인장 효과 아래 처음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그의 형상은 변덕스러워 밤에는 인간 얼굴을 하고 새벽에는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대면했을 때 공격하지 않고 신음하며 간청했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떠돌며 젊음의 활기를 빨아들이고 힘과 목적을 가진 자들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영이라 고백했습니다. 특히 성전의 하인들, 평범하고 영적 보호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매혹되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고 왜 오르니아스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 본래 이름은 무엇인지,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영은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에 강제로 말을 하는 듯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인장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행동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고 고유의 성격과 약점 계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솔로몬은 단순한 신문을 넘어서 체계화하고 있었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때 인간의 마음을 분별하게 했던 지혜가 이제는 영적 세계의 깊은 구석을 해독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르니아스는 이름들을 밝혔고 존재들을 묘사했습니다. 솔로몬은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는 것, 그때 두 번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도 또 다른 존재도 차례차례 인장의 힘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왔고 인장은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쳤고 어떤 이는 울었으며 어떤 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굴복했고 이름과 능력이 세심히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영들이 병을 일으키고 어떤 영들이 분열을 초래하며 어떤 영들이 광기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람을 타고 다니고 누가 밤을 헤매며 누가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는지도 알았습니다. 한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왕은 이제 악에 빠져 차가운 재판관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악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연구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악은 자신을 관찰하는 자를 관찰하고 지배하려는 자를 만집니다. 솔로몬은 궁전 아래 비밀의 방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영들을 신문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심지어 고대 기록들은 그가 하나님의 적을 알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쓴 방식은 토라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선지자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멸해야 했던 민족들에게서 물려받은 주술서와 고대 주문, 전통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문서들 중 오르니아스의 이름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는 왕과 다른 영들 사이의 통역자이자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르니아스와 수시간씩 대화하며 구조, 계급, 의도를 배웠습니다. 인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솔로몬은 회의와 재판 꿈속에서도 그것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인장은 그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고립시켰습니다. 점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신성한 임재에서 멀어졌고 선과 악이 절대적이지 않고 자신이 조종하는 판위의 말들처럼 여겨지는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르니아스는 오래된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72의 영들로 구성된 집단, 시간이 잊은 72의 이름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벌어진 고대 반란에 참여했던 존재들, 하늘도 땅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들, 솔로몬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르니아스의 모든 말은 계시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차갑고 두려움 없는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정보의 문제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이름들을 모두 알고 싶어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입법자로 보았습니다. 선지자와 주술사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우거나 악맥의 제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마치 영원의 이름이 그가 경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의 손에 쥔 열쇠인 것처럼 오르니아스는 단지 첫 번째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솔로몬은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인장은 작동했고 권위는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의 근원은 사라졌습니다. 기름 부음이 떠난 뒤에도 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 방들은 점점 깊어졌고 신문은 더 대담해졌으며 고대 문서들은 더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완전해질수록 거짓 진보의 감각이 채워졌습니다. 오르니아스는 굴복한 첫 번째이자 처음으로 웃은 존재였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진다고 믿는 통제는 매일 더 조여오는 족쇄의 겉모습일 뿐임을, 그리고 궁전의 방들 위에서 성전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어쩌면 결코 불러내어서는 안 될 존재들의 손으로 세워질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 불릴 장소가 딱 1022 이름, 하늘의 반역, 딱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명한 궁전 기초 아래 숨겨진 지하방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좌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강당이 되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성전에서 들려오는 멀리서 흐릿하게 들리는 찬송가 소리 속에서 왕은 손에 쥔 인장 앞에 굴복하도록 강요받은 존재들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르니아스가 첫 번째였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드러났고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목소리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명령에 따라 나타났지만 경외심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영의 입을 통해 확인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72의 영으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2의 이름들이 시면에 새겨져 있었고 하늘에도 땅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 태어나지 않았고 예전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성한 임무를 띠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인간들에게 잊혀졌지만 여전히 하늘 영역에 살아있는 반역에 참여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대홍수 이전에 전능자가 부여한 경계를 넘어선 자들이었으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고 암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영들은 어두운 영역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슬을 벗어나 땅을 떠돌며 인간의 욕망과 제국의 구조, 무고한 손에 세워진 우상 숭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솔로몬이 연구하기 시작한 전통에 따르면 고대 그릇이나 숨겨진 산, 심지어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는 도시 아래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았지만 그때 솔로몬에게 온 자들은 그 타락한 정예 부대 72의 일부였습니다. 각 영은 고유한 본성과 활동 영역,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악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으며 집착적 생각, 환각, 악몽, 무서운 환상을 조장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물리적 원인 없는 증상과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관계에 개입하여 분열, 질투, 간통, 살인, 배신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환경에 침투해 거짓 은사, 왜곡된 예언, 위선적 거룩함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었고 군중을 이끌어 이념, 혁명, 거짓 신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들었고 각 이름을 기록하고 능력을 분류하며 약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라고 부른 것이 실제로는 생명의 진정한 근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쓴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경고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하지만 지금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름들은 세션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언급하고 계급과 내부 분쟁, 오래된 동맹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이름들은 아스모드스, 벨제부부, 발람, 파이몬, 바이네, 벨 등으로 중세 마법서에서 발견될 이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그들을 이름 붙이기 전에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위험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느낌. 이제 그는 창조와 타락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지배한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들은 충성심이 아닌 필요에 의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장은 그들을 강요했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임무를 명령하고 지식을 추출하며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관계에는 빛을 섬기도록 부름받지 않은 존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적들을 목록화하고 이름 붙이고 가두어 세상을 악한 영향에서 정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일은 어떤 면에서 신성한 목적의 연속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을 지은 자가 이제는 타락한 세력을 이용해 왕국의 길을 준비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명과 허영 사이의 혼동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둠 속을 걸으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믿을 때 그는 위험해집니다. 솔로몬은 이른둘의 이름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봉인하고 숨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후에 솔로몬의 유언 같은 문서로 모아져 서구의 비전통적 전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만이 아는 비밀이었고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한편 건축 중인 성전에서는 노동자들이 움직이고 기둥이 세워지고 금이 닦였습니다. 백성은 예배하고 제사장들은 노래하며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쿠에서 국가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이래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손들에 의해 이른둘의 악마들은 복종했지만 숭배하지 않았고 섬겼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영적 대작에 몰두하여 단순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기술적이고 냉정하며 행정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아기를 둘러 나눈 진짜 어머니를 분별했던 그 눈은 이제 자신의 발밑에 열리는 시면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들은 이야기했고 창조, 루시퍼의 타락, 홍수 이전 시절, 고대 도시들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해 말했습니다. 각 이야기는 솔로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악마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러나 문제는 하늘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지 않은 자가 악을 연구할 때 발견한 것에 유혹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꿈은 방해받기 시작했고 밤에는 목소리가 그를 불렀으며 그가 누울 때 이름들이 속삭여졌습니다. 연회 중에는 횃불 사이로 그림자가 춤추었고 후궁들의 얼굴은 인간이 아닌 정체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 일을 했지만 더 이상 잘 자지 못했고 웃지 않았으며 잠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숭배되어서는 안 될 힘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목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른둘의 수는 확인되고 재확인되어 봉인되었습니다. 완전한 순환이었습니다. 역사 기록 아래 숨겨진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가 이제 왕의 손에 의해 이름 붙여지고 분류되고 재조직되었습니다. 그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문을 지나간 자들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는 침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치는 침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벌이 아니라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재의 공허 속에서 솔로몬은 점점 더 자신이 실제로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역할 순간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른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옮겨지고 숙련된 장인들이 정교한 조각을 새겼으며 정밀하게 주조된 청동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외부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축하했고 지파들은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짐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었으며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 아래 궁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이른둘의 이름들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숭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영들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임무는 성전 건축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고대 기록들은 정경은 아니지만 심오한 영적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혼합,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순수해야 할 장소 건축에 이용하는 것. 전능자의 거처로 설계된 성전은 이제 비밀스럽게라도 하늘에 반역한 존재들의 땀과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이 수행한 임무는 당시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1000명도 움직이지 못할 돌을 옮기고, 당시 어떤 용광로도 견디지 못할 온도에서 금속을 녹이며 세기의 기술을 뛰어넘는 운송 및 건축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왜곡된 방식으로 만나는 듯했습니다. 신성한 외형이지만 왜곡된 본질을 가진 진보였습니다. 백성은 몰랐고 선지자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작품에 취한 솔로몬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어떤 토대 위에 건축되는지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바로 그것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성전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솔로몬이 겉보기에는 권위 있게 다스리던 영적 현실은 이미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둘의 악마들은 이전에는 복종했으나 이제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소환에 저항했고 다른 자들은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인장은 여전히 작동했지만 세션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오싹한 느낌과 소름, 비밀방에 복돼 쌓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집했습니다. 작업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에게 집착이 되었습니다. 유산이자 인간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 어쩌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을 달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거하지 않으시리라 사도행전의 미래서적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때도 항상 정결함과 분리,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장막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각 휘장, 각 기구, 각 의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건축의 이면에는 다른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의 위의 그룹들이 아니라 한때 하늘에서 빛나던 별처럼 떨어진 자들의 눈이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나 강제로 권한 아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적 아이러니 자체가 경고의 외침이었지만 솔로몬은 더 이상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과만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매주 새로운 단계가 완성되었고 다윗의 시편이 광장에 울려 퍼졌으며 레위인들은 봉헌일을 준비했습니다. 백성은 기쁨으로 헌금을 가져왔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위에 축복이 임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왕의 내면 평화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거움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들을 신문할 때 본 얼굴들이 그의 꿈에 나타났고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이름들이 속삭여졌으며 그의 손의 쥔 인장은 더 이상 권위의 감각을 주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은밀한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통제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강화하고 신문 시간을 연장하며 먼 땅에서 온 새로운 영적 보호 문서를 찾았습니다. 이집트 상징과 바빌로니아 주문,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과 나란히 놓여서는 안 될 전통들의 혼합물이 포함되었습니다. 혼합은 커졌고 그와 함께 백성 눈에 여전히 거룩해 보였던 것들의 부패도 커졌습니다.
성전은 거의 완성되었고 세부 사항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뒤섞이고 인간의 손과 타락한 천사의 권능이 나란히 작용하는 기초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으나 영의 눈으로 보는 이는 알았습니다. 어떤 끌로도 고칠 수 없는 균열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어 이제 솔로몬 영혼의 지속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는 연설이 되었으며 말은 주문이 되었습니다. 교제는 조작으로 대체되었고 계시가 흐르던 자리에는 통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은 봉헌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지도자가 타락했을지라도 백성의 믿음을 존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막후 사정을 모르는 순수한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빛나는 솔로몬의 왕좌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도움은 이미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거룩한 돌들 사이에는 제단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들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강제로 바친 것 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둠과 맺은 어떤 언약도 대가 없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른들은 이제 막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타락, 인장이 감옥이 되었을 때 떡과 성전은 세워졌고 휘장들은 걸렸으며 성물들은 봉헌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조율했고 그날의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이 절정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혼 속에는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성전,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인장을 사용했고 신문하고 분류하며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비밀과 위험한 동맹,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넘어선 지식을 둘러싼 가운데 솔로몬은 인장을 권위의 열쇠가 아니라 감옥처럼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한때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했던 자는 이제 여러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중 많은 것은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될 원천에 의해 타락되었습니다. 인장은 한때 지배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가장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가락에서 인장을 빼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그랬습니다. 인장은 접근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그를 깨지 못하는 순환에 가두었습니다. 벨제부비라는 이름이 세션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둘의 악마들은 불안하고 무질서했으나 이제는 그들 중 한 명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듯 보였습니다. 일부 전통에서 파리의 주인이라 불리는 벨제부브는 타락한 군대의 왕자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이야기 원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수세기 후 마태복음 12장에서 악마의 왕자로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고 깊으며 조용히 조직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비정경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벨제부브를 다른 악마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워졌고 인장이 떨렸으며 서기관들은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벨제부비 나타났을 때 그는 다른 이들처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조롱하지 않고 단지 관찰했습니다. 마치 게임이 변했다는 것을 아는 듯이 벨제부브는 소환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복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자신의 추락, 영적 질서, 내 분열, 세기를 넘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드러냈고 더 나아가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둘뿐 아니라 군단을 지배할 수 있으며 가시 세계의 한계를 넘어 숨겨진 왕국들을
다스리고 생과 사의 순환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는 즉각적이지 않았고 피로 쓴 계약서나 눈에 보이는 재물과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더 미묘하고 위험했습니다. 지속적인 의식의 포기, 통제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권력을 목적 그 자체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위한다는 환상에 빠진 솔로몬은 무릎을 꿇지 않고도 굴복하기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장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통제를 위해 영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계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진리와 시면의 계시를 혼합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신성한 지혜로 영감을 받던 그의 말들은 무거움과 난해함,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함께하던 여호와의 영은 이제 간헐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솔로몬 마음속 복되, 먼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전도서에는 모든 것을 보고 가졌으며 결국 이렇게 말한 자의 씁쓸함이 드러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이 말은 젊은 낙천가나 평화로운 현자가 아니라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한계를 넘어선 자가 짊어진 짐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인장은 왕의 손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존재는 불편함을 줬으며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전에 자신 있던 솔로몬은 악몽에 시달리며 잘 자지 못했고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형상을 꿈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굴복하던 이른들이 이제는 성전 복도 사이를 걷는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단에는 닿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허용되지 않은 것에 손을 댔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진정한 제단, 마음의 제단을 소홀히 했으며 그 제단의 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솔로몬은 벨제붑과 더 자주 상담했고 답을 구했으나 수수께끼만 받았으며 방향을 원했으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인장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은 자주 부르지 않았으며 궁정은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기록에는 솔로몬이 원형 별, 발음할 수 없는 이름 등의 상징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비밀방 바닥에 그림을 새기고 성전 의식에서 절대 쓰이지 않은 기구를 준비했으며 오직 자신만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향과 침묵 속에 존재의 가장 큰 신비를 해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몰락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하늘로 올린 지혜는 이제 그를 시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사는 순종과 분리될 때 저주가 되고 권력은 두려움 없이 쓰일 때 노예제가 됩니다. 지혜를 구했던 왕 솔로몬은 이제 고통받는 마음의 잔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직접적인 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교훈과 함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겪은 영적 혼란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결국 맞닥뜨린 침묵과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이자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실패가 곧 우리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그리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혜와 부, 권세를 모두 가졌지만 결국 인간적인 약함과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건축한 성전은 물리적으로는 웅장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상처와 어두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롭거나 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삶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권세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생명과 평화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님은 변함없는 기준과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솔로몬처럼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굴복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변화이며 참된 구원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보았듯이 외적인 성공이나 지혜의 권세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솔로몬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삶의 무게에 눌려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길 권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실패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과 평안이 그 안에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인장은 여전히 빛나고 웅장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하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경외심 대신 통제를 선택한 왕의 선택을 비추는 반사였습니다. 그런 사이 현실의 막후에서 이른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대가를 요구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위에 행사하는 권위는 결국 어둠이 그 게임을 되돌리고자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의 반역과 왕의 추방 던터 솔로몬을 둘러싼 영적 압력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장은 더 이상 권위를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언되지 않은 계약, 한때 순수했던 마음의 교만에서 맺어진 암묵적인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은 자신이 허락한 결과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른둘의 이름들은 점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인장 앞에 굴복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호하게 말하며 비꼬거나 완전한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다른 곳에서 오는 명령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벨제붑은 더 이상 신문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고 조언을 주며 제안을 뿌렸습니다. 한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존재는 이제 익숙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고대 문헌들은 솔로몬 삶에서 가장 어두운 전환점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영적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배신. 70 중 하나인 아스모드스는 교활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한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벨제붑이 드러낸 비밀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아스모드스는 조용히 음모를 꾸몄습니다. 랍비 문헌과 후대 전통에 따르면 그는 왕의 모든 의식과 행동을 지켜보며 부주의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위대한 이름들을 해독하려 했던 어느 세션 중에, 즉 절대적인 권력을 창조의 모든 힘 위에 주리라 여긴 이름들, 무언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 정신적 방심, 혹은 영적 망설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장이 잠시 손가락에서 벗어났고 그 순간 아스모드스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록은 반지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전합니다. 무심코 방심한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큰 통제 도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영이 이제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스모드스는 단지 반지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왕좌까지 빼앗았습니다. 왕의 모습을 하고 하인들을 속였으며 궁전에 앉아 그의 자리를 대신해 통치했습니다. 진짜 솔로몬은 추방되어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났고 잊혀졌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은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났으므로 그를 노하시고 대적들을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이 타락을 이른들과 직접 연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들을 일으켰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 중에는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레좀, 그리고 나중에 북부 10지파의 왕이 될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이 포함됩니다. 영적 역사적 기록은 솔로몬의 몰락이 내적, 외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견고해 보였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먼 땅을 떠돌았습니다. 어떤 전승은 그가 레바논 해안으로, 또 어떤 것은 유다 남부 사막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변장하고 상인들 사이에서 살며 초라한 집에서 잠들고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은 이제 낯선 이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름도 영광도 왕좌도 없이 낮과 밤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70을 지배하던 자가 이제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악마들의 얼굴을 보았고 한때 아첨하던 속삭임들이 이제 조롱으로 바뀐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말, 쓴 비밀, 허락한 것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통제도 신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작은 양보로 시작된 그 침묵은 이제 절대적이 되었고 어떤 처벌보다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은 종종 구원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들 사이를 걷던 솔로몬은 불에 구운 평범한 생선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생선 안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반지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그 반지가 능력이 아니라 자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여전히 그를 보고 계시고 찾고 있으며 사랑하신다는 상기였습니다. 우리가 불충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솔로몬은 군대를 이끌지 않았고 힘으로 왕좌를 되찾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임재를 부르짖었습니다.
토비아서 12장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7천사 중 하나라고 묘사된 대천사 라파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치유자이자 회복자 라파엘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스모드스의 먼계에서 솔로몬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은 더 이상 예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연설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초기 영광은 양심의 무게로 바뀌었고 왕좌는 되찾았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침묵하고 내성적이 되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담대하게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기의 저작들, 전도서 등은 멜랑콜리와 회개의 톤을 띠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악마들의 반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한때 부정한 세력들이 그 기초를 만졌다는 의식과 함께였습니다.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회복을 허락했지만 그가 보고 알았으며 허락한 것의 메아리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흩어졌던 이른둘은 다시는 예전처럼 모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기를 거쳐 비밀주의자, 주술사, 마법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며 돌았습니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고 비록 닫았다 할지라도 금간 틈은 남았습니다. 생애 말기에 솔로몬은 더 이상 현명한 왕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가진 자, 그리고 그럼에도 넘어져 버린 자로서 경고와 상기,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침묵과 최후의 심판돈 왕좌로의 복귀는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회복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축하도 화려한 잔치도 없었으며 단지 질서를 되찾는 듯한 왕국의 절제된 메아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 속에는 시간이 지워내지 못할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권을 회복한 솔로몬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 알게 된 것, 행한 것의 무게로 인해 늙은 사람처럼 궁전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서 있었고 제사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시편을 불렀으며 거룩한 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내면에는 폐허가 된 성소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 복귀 이후 솔로몬의 위대한 영적 성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도도 없고 초창기에 입에서 흘러나왔던 영감, 어린 잠언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뿐입니다. 이 시점의 침묵은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조차 금지된 것을 보았고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으며 너무 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지혜는 결국 정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최종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으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하시니라. 2번의 신적 방문 언급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솔로몬이 무지로 인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고했고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숨겨진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냉정한 기록만 있습니다.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선급에 묻혔다. 열왕기상 11장 43절. 환상도, 천상의 현현도, 천사도, 하늘의 음성도 없습니다. 단지 끝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죽음에서 영광의 부재는 그의 치세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빈틈에는 무거운 짐, 조용한 심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결말 속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전체 여정을 살펴볼 때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를 대체하지 않았고 분노로 왕좌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날들을 완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과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위대한 자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가 겸손 없이 자라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이든 솔로몬이 시간과 양심의 무게를 담아 쓴 글들입니다. 찬양은 없고 반성만 있으며 승리의 조언 대신 고백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건축물에도 지식에도 지배에도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을 듣습니다. 그는 마지막 구원의 노력을 기록하려는 듯 이렇게 씁니다. 들이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론은 이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 구절은 단순한 가르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을 걸었던 왕의 고백이며 이스라엘과 타락한 72 영들을 다스렸던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으면서도 결코 밟아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서도 마음을 개의 동맹으로 갈라놓았던 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인생 마지막의 침묵은 사실 귀를 찢는 경고입니다.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영적 권세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은사가 순종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권세, 부, 지혜, 기름 부음, 결국 길을 잃은 자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이 역설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말씀하셨으며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넘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 때로는 인간의 선택이 고통의 길이 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최후의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를 언급하시고 신약은 그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순환이 완성됩니다. 솔로몬이 부정한 세력으로 기둥을 세운 그 장소에 예수께서 거룩한 발로 밟아 거기서 구원을 찾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경고는 내려졌고 인장은 제거되었으며 이른들은 흩어졌습니다. 성전은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수세기 후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단한 기초 없이 세워진 영적 구조는 영원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메아리 앞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이야기이며 숨겨진 것에 대한 매혹, 신성한 계시와 위험한 호기심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과 허영의 복도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닿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여정을 시작했으나 침묵 속에서 마무리한 한 사람, 지혜와 부와 권세로 왕관을 쓴 왕, 대대로 전해지는 잠언을 남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운 자.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날에는 노래도 뜨거운 기도도 없이 한숨만 남겼습니다. 전도서 속에 숨겨진 탄식,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직접 만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가 마음이 갈라진 채 여정을 마쳤다는 사실은 아픔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큰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은사가 영속을 보장하지 않고 지식이 친밀함을 대체하지 않으며 인간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를 채우지 못함을 솔로몬은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위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간음과 살인에 걸렸고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손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 강했지만 자신의 욕망 앞에 무너진 삼손처럼 인류를 구원했지만 술에 취한 노아처럼 물 위를 걸었으나 모닥불 앞에서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육체의 가시를 지녔으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성경은 인물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최종 모델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인간적이며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어딘가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허영과 우상 숭배, 의심, 두려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금과 권세, 영적 정치적 유혹 앞에 타락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찬사 앞에 겸손을 지키셨고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할 수 없는 성전이며 결코 불순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대제사장이시며 티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시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 지혜의 현현이십니다. 솔로몬과 달리 하늘의 신비를 단지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드러난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삶, 그의 실수와 영광, 죄와 고통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인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 불리는 분 앞에 마음을 숙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며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 그리스도는 솔로몬도 이해하지 못한 답입니다. 침묵을 깨는 말씀이고 공허를 채우는 임재이며 이른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인장이며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아닌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믿는 모든 이에게 흐르는 제단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솔로몬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며 열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작은 양보를 했으며 영혼 속에 낯선 제단들이 세워지게 두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무에서 오는 목소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목소리만이 교만이 무너뜨린 것을 회복시키고 죄가 더럽힌 성전을 다시 세우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솔로몬처럼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끝이 침묵과 탄식으로 점철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과 용서와 생명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 긴박함을 담아 초대합니다. 오늘 길을 잃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싶다면 또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새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주 예수님, 나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믿음의 첫걸음이며 사람과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서 하는 선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